2021년 10월 22일 금요일 전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저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상풍과 지나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데려가게 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삭스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두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아멘. 하느냐와 되느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오는 메시지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그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강연을 들을 때 그 강연의 메시지에 앞서서 주목하는 것은 그 강연하는 사람이 누구냐입니다.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 그 분야에서 소위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한 후에야 비로소 그의 말이 들어오죠. 자, 예를 들어 저와 같은 사람이 대충 눈치껏 앞으로 보니까 이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이 부동산 시장에서 수십 년 동안 활동하신 분께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 같습니다. 이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 따라서 듣는 사람에게는 메시지가 전혀 다르게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지보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메신저, 즉 이 전하는 사람의 권위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말의 영역뿐만 아니라 행동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것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떡볶이를 좋아해서 떡볶이 가게를 차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가게를 운영해야 하는 내가 요식업의 경험이 전혀 없거나 떡볶이 요리도 할 줄 모른다면 그 가게는 곧 망하겠지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나의 상태입니다.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도 야구에 대한 재능이 없으면 시간 낭비입니다. 음식 먹는 걸 좋아해서 음식 가게를 차려도 정작 요리에 소질이 없으면 가게는 문을 닫게 될 겁니다. 신앙의 영역도 이와 같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소명이나 사명에 대해서 한 번도 말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의미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통 소명 혹은 주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을 하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해야겠다 혹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겠다 그런 다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하자 혹은 그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오롯이 서 있기 위해서 날마다 고민하지요. 나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뭘 해야 할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일단 그분을 믿는 것부터 제대로 해라 라고 들립니다. 믿음의 과실이 설 익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꼬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의 연수를 최소한이라도 채운 사람에게 직분을 주고 봉사의 일을 시키죠. 이것은 이미 사도시대 때부터 정해놓은 원칙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한 교회를 책임지는 감독의 직분자를 세울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놨는데 그 중 하나가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오. 아멘. 새로 입교한 자라면 오히려 의욕이 충만해서 더 열심히 일할 것 같은데 새로 입교한 사람에게는 이런 중차대한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을 하죠. 이것은 비단 감독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직분자에게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사람의 능력보다 그 사람의 됨됨이, 즉 믿음을 먼저 받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장로교회의 경우 교회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는 당회이고 당회의 구성원을 장로라고 부릅니다. 장로는 교회의 대표이면서 교회 의사 결정을 하는 의원이기도 한 것이죠. 그럼 당연히 그에 걸맞는 식견과 능력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런 능력을 갖춘 이들을 뽑아서 장로로 세워놔도 교회가 안 돌아갈 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마치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놔도 엉망진창이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오히려 능력은 부족해도 항상 기도하며 주님께 신실하게 서 있고자 끝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 교회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주님의 도구가 될 때가 훨씬 많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기보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즉 내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진 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소명을 따라 그 일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있으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멀쩡히 살아서 돌아왔으니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무섭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믿을 수도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그들 안에는 굉장한 고향감이 생겼을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신이시다라는 뚜렷한 증거가 생겼으니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의 이 말은 이제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가 왔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뜻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이기도 합니다. 사기가 오를 대로 오른 군대는 이제 앞으로 진격하여 적을 무찌르면 됩니다. 지금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명령만 떨어지면 행동 지침만 주어지면 곧장 움직이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란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경거망동하지 말고 먼저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사기가 가장 오르고 적들을 칠 절호의 기회인데 이제 그동안 고생한 것들의 보상을 받을 때인데 그토록 바랬던 꿈을 이룰 때인데 주님께서는 먼저 성령님을 기다려야 돼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행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고 기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거망동하지 않고 다시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리죠.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울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롯이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과 제 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해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일이라면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실패합니다. 반대로 주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면 내가 아무리 반대해도 그것을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치되도록 구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구하고 내가 먼저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자, 우리는 뭐든지 성과를 봐야 마음이 편해지고 뭐든지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인간의 습성 때문에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지요.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냐고. 기도만 하고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냐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말이 그냥 무슨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마냥 집안에 틀어박혀서 기도원에 틀어박혀서 주님께서 분명한 계시를 주실 때까지 그곳을 나가지 말라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기드온은 명확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그런 계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며 자신의 전장으로 나갔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자,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언제나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뜻을 밝히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세상사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 여러 가지 선택에 직면하게 되고 그때마다 기도하며 응답을 받는 사람은 사실 극소수입니다. 그런 인도를 받는 이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때는 그냥 손가락만 빨고 기다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성도의 자세를 너무나 잘 표현한 한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의 영을 통하여 명하실 때 언제든 뛰쳐나가야 합니다. 그 명령이 들리지 않을 때는 마치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수신 명령을 기다리듯 신중하게 그 일에 임하되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했던 일을 다 접더라도 멈춰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닌 무엇이 되느냐에 주목한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잠언 16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조급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찾으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를 먼저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의 명확한 때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때는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즉각 멈추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항상 기도하며 믿음의 촉각을 곤두세우십시오. 그래야 손해를 볼지언정 망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아니라는 신호가 왔음에도 계속 고집을 부리다가 망하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지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닌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지, 나는 정말 그분을 믿고 있는지를 먼저 묻고 자신을 점검하는 주님의 사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봉사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당장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한다는 조급증에 쫓겨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임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의 신호를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나아가고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믿음의 분별력을 주시어 실패하더라도 망하는 데 이르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신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입니다. 이제 각자의 분주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오늘 저녁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내려주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근심이 사라지는 은혜와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주의 권속들이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